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록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 주님만이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제약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목소리를 펴서 3절로 고백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세우자 참으로 고백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이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우리 각자 자리에서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고난 지나가고 자비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 주의 나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하는 시간이 좋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아버지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잡아서 주님 능력으로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의 곁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나 혼자서만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다가 지치고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서도 늘어난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심각해진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붙잡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전 세계와 우리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속에 힘든 점만 붙잡고 우리의 생활이 멈추는 것이 아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계획하심을 찾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저희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로 몸을 이끌어 나아올 수는 없으나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두고 집중하여 예배드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열과성을 다하는 소망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시작된 하반기에는 우리 교회 청년부 모두가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계획해 두었던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각 사람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적당한 때 그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맡은 자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7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 수칙에 따라 2주간 2부와 4부 예배를 교역자와 예배 준비위원회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외 모든 성도부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전 교육부서 예배도 동일하게 각 예배 시간에 맞추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도 실시간 영상 송출로 기도회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노년부 모임은 취소합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7월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제자도 회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이지만 이런 상황에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제자도가 회복되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영상 예배 기간이라 할지라도 예배의 기본 자세를 잘 갖추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좋은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가 기도의 서론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가 기도의 어떤 명칭이나 기도의 대상 등을 알아보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라는 기도라고 하였죠. 이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온갖 기적들을 막 행하시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서 그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간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된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예가 기도는 우리들의 사명과 관계된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지금 우리의 사명을 위한 기도라고 하였죠. 지금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가정에, 내가 있는 그 직장에, 내가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 이제 나중에 누가복음 강해를 제가 할 때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도 뭐 학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셨겠지만 이 국가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3요소다 이렇게 해서 사회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 영토, 그 다음에 국민, 주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루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땅과 그 사람들을 통치하는 어떤 통치권을 가진 정부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토와 국민과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주권입니다. 이 영토, 국민, 주권 중에 이 주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이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지금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이름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그 땅과 그 사람들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반대로 뭐 일본이 지금 이 땅과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일제 식민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본의 식민지화 했단 말이에요. 대외적으로 보면 지금 이곳은 일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정부가 지금 이 땅과 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 땅이 일본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천국 혹은 하늘나라와는 같은 말이기도 하면서 조금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천국이다, 하늘나라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다, 하늘에 있는 나라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게 되는 그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이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이니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그것이 단지 하늘에만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있다면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분도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 있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던 그것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를 쫓아내고 그 통치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이라면 이미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과
또 그것을 위한 이 기도는 무엇이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관한 사명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또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조금 마음이 좀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진짜 저 사람은 그냥 하늘 나라로 그냥 보내버리고 싶다. 복음을 전하다가 아, 저 사람은 그냥 하나님 나라로 그냥 보내버려야지, 그냥 보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우리의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인 것이죠. 제가 앞에서 이 국가의 세 가지 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고 누가 그 땅을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다스리고 통치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이름이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과 그 사람들을 지금 마귀가 통치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땅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마귀가 통치하면 마귀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세상에 권세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세상은 무엇이냐? 뭐 이 지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뭐 우주 만물, 이 우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의미할 때, 그것은 이제 이 지구와 우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그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곳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당연히 그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이겠죠.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이니까 당연히 그 마귀는 그 세상의 권세 잡은 자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그 자신의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느냐? 그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세상은 어떤 모습이느냐? 마귀가 막 그 나라에 가서 나를 다 섬겨라, 나를 왕으로 섬겨라, 나를 왕으로 모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 나라 백성에게 자기의 그 세상에 뭐 어떻게 그렇게 다스리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해야 돼. 사람이야.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야.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야. 그렇게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본주의는 이 물질 만능주의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는 나쁜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잖아요. 이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악역이 나옵니다. 악역. 근데 그 악역을 맡은 사람은 누구냐? 대부분이 이 물질 만능주의자들이 악역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의 악역은 누구냐? 그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람을 무자비하게 희생시키고 인권을 말살시키는 그 물질 만능주의자가 보통 악역으로 나오지요. 그 반대로 착한 역할, 선한 역할은 어떤 사람이 선한 역할로 나오냐? 이 인본주의자들이 착한 역할로 나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악역과 대치해서 싸우는 사람은 누구냐? 사람을 위하는 사람,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역할로 나와서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다 보면 아, 물질 만능주의는 악하고 인본주의는 선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잠재의식 속에 새겨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더 위험하단 말이에요. 이 물질 만능주의가 악하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본주의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맞아, 이것은 옳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면 이제 그 마귀는 다음으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소중한데 그 사람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너라는 거예요. 너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너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너가 주인이 되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네 인생이잖아.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아무도 누구도 너의 인생에 간섭하거나 참견할 수는 없는 거야. 너의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네 꿈을 펼쳐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기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인본주의자로 만들고 또 자기중심의 사고를 갖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도록 마귀가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고 또 좋아하는 말이고 심지어는 우리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이 된 것처럼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그것이 사실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그렇게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말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살아갈 때 진짜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다면 뭐 마귀의 말을 들을 만도 한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창조주가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신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는데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너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너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마귀도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데 알면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꼬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도 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랬단 말이에요. 마귀가 천상에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다가 그렇게 타락해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도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결국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심판받고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지를 마귀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면서도 자기와 같이 멸망당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 그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시며 추수하는 일꾼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그들은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먼저 가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의 이 현재성과 미래성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는 자들이 이제 나중에 죽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는 그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마귀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다가 나중에 죽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게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마귀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았으면 저 하늘에 가서도 마귀와 같은 곳에 마귀가 가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죽어서도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곧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임하도록 하여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결국 그곳에 함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죠. 아무나 이 일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지 않는 한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보내는 자가 있기에 우리가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은 이것을 그냥 행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진짜로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은 그냥 행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것을 행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내가 살 때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쉽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불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이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거의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제가 전도는 단순히 어떤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단순히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전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뭐 데려오는 건 쉬워. 제가 뭐 군대에 갔을 때 훈련소 때 뭐 법당은 초코파이 하나 주고 교회는 초코파이 2개 준다. 그럼 뭐 법당 가는 사람도 불교 거기 기독교 교회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뭐 법당에서 떡볶이 준다. 그럼 뭐 교회 다니던 사람도 다 법당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 초코파이 1-2개 뭐 종교 금방금방 바꾼단 말이에요. 물론 뭐 지금은 뭐 군대가 아니니까 그래도 뭐 친구한테 밥 한 10번 사주면 한 번쯤은 교회에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데리고 오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망교회는 이 건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이 건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곳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곳, 그 땅, 그 교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그 이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지만 그것을 믿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뭐 전도는 내가 해. 교회는 내가 데려와. 그래서 뭐 복음은 내가 전해. 하지만 그가 정말로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살도록 만드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뭐 제가 논쟁하는 걸 좋아합니다. 논쟁하는 것도 좋아하고 논쟁도 잘해요. 말싸움에서 져본 일이 지금까지 딱 한 번 져봤어요. 내 딸한테 한 번 딱 져보고 뭐 말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논쟁을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논쟁에서 누군가를 이긴다 하더라도 그가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주변으로 누군가를 설득한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알려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말과 뭐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그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 할지라도 어떤 교회의 간판을 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것은 사람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은 마귀의 나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이곳에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있게 하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누군가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마귀의 나라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에게 그 마귀의 통치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귀의 나라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인본주의자에게 그 인본주의를 몰아내고 신본주의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중심인 사람에게 그 자기 중심을 몰아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악된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주인의 자리를 버리고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까? 이 죄악된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자기의 그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종이 되려고 하겠냔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는데 너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사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뿌리치고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게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그렇게 고백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죄악된 인간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서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라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이것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강한 자로 오셔서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마귀를 굴복시키시고 그를 내쫓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자들은 늘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마귀는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 너가 가장 소중하다고.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가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